시편 6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문화인류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라는 그 책에서 언어를 인류의 발전을 이끈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정보를 전달하고 협력하며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도구인 언어를 인간이 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의 입술이 밧세바 사건에서는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말로써 지시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속임수처럼 언어가 가진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질문만이 남습니다. 악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역시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만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화살을 쏘는 자들을 친히 다루시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모함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탄식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늘 같은 기도를 든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소망마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모함과 끊임없이 상처 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는 금방 치료할 수 있지만 말로 받은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평범하고
반복적인 기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기도,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그 기도를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은 특별함보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반복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은 악인들이 혀를 칼과 화살처럼 사용하여 온전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몰래 악을 꾸미고 서로 악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말을 칼과 화살에 비유합니다. 칼과 화살이 빠르고 날카롭게 사람을 공격하듯 악한 말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큰 상처를 줍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말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온다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 가족과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마치 숨어 있다가 날아온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시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다윗의 탄식이 나오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질문에 대한 이 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트홈인데 눈을 살짝 깜빡이는 아주 짧은 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악한 말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보다 빠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피트홈,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칼날이 되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10절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한 그늘 밑에서 우리의 언어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복음의 재갈을 물려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웃의 마음의 향기로움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여서 우리의 말이 복음에서 태어나고 옆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갑자기 음모와 험담을 만나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혀와 독한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재빠르게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연약감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말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닮은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